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맨하탄 빈민가에서 출생한 그는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셨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파월에게 성공적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을 당해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백신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의 세계 꼴찌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고 상당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고 삶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사는 그런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엮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도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실패한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하셨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골프고 둘째는 자식이고 셋째는 조미료라고. 미풍이 아무리 미원을 따라잡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식, 골프, 조미료 이 세 가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골프와 자식의 공통점을 이제 몇 분이 얘기를 했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안 될수록 패지 말고 띄워줘야 된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 간다. 늘 똑바로 가기를 원한다. 잘못 때리면 다른 길로 빠져 삐뚤어지기 십상이다. 잘할 경우 되게 뻥쳐서 이야기를 한다. 끝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 비싼 과외를 해도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이제 그것이 공통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이 자식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좋아하는 자식이 또 달라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식, 어머니가 좋아하는 자식이 물론 자식이니까 다 좋아하지만 다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는 잘난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불쌍한 아들을 못난 아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 이삭은 건장한 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딸 같은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편애적인 사랑이 결국 자식들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어요. 누구 사랑했어요? 큰아들 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들 중에서 큰아들을 사랑하는데 큰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왜 좋아해요? 사냥해서 고기 잘 갖다 주니까. 고기를 이삭이 무지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잘 잡아오는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사람 됨됨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리브가처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만족을 채워준다고 하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큰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신에게 내 부모가 나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내 자식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시집살이 혹독하게 한 며느리가 내가 이 다음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지만 그러나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요 내 시어머니보다 더 혹독하게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7장은 축복권을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축복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삭은 족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장자에 대한 축복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공적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아주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아빠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시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야, 별미 만들어 가져와. 응? 그것도 몰래 이삭을 불러. 너 별미 만들어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야곱에 네가 형보다 먼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별미는 엄마가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막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염소털로 몸을 치장해서 마치 예서는 털이 많이 난 사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털보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속이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약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삭이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절제한 사랑에 빠졌고 식탐이 많은 그런 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정의 미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맛있게 먹어야 될 그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삭은 노년에 먹는 게 남는 거야.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그냥 맛있는 거나 실컷 먹다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본능은 식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재미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앞에서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삭도 별미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말은 나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와 비슷하다. 결국 둘 다 먹는 문제로 분별력을 잃었고 그것이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먹는 것에 참 약하고 치사합니다. 교회 들어왔을 때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사무실에 자기들끼리 먹고 제 거 남겨두잖아요. 제가 굶어 죽지 않는 한 그거 안 먹습니다. 왜요? 저는 질서를, 예의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안 먹어요. 신방 가서도 뭐 이상한 저기 하면 제가 먹긴 먹죠. 왜? 사주는 분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먹어. 그러나 와가지고 얼른 소화제 먹습니다. 다이어트 시대이지만 먹는 문제는 이상 문제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시작부터 선악과 먹는 문제 있었죠. 노아 때 포도주 문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 쳐가지고 실컷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겹겹이 날려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들으세요. 식탐은 몸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을 신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탐식자들을 보면 급하게 먹습니다. 저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모릅니다. 이 단순하게 빨리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그런 태도죠. 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욕심이죠. 까다롭게 편식하는 것도,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사치스러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나친 음식, 이거 뭐 몸에 좋다, 아마 한국 남자들은 몸에 좋다라면 바퀴벌레까지 다 먹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제가 그 태국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를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의사들이 개를 모아가지고 개를 타서 구렁이를 먹으러 온다는, 구렁이를 태국으로. 그러면 100년 된 구렁이, 120년 된 구렁이, 그러면 이제 120년 된 구렁이 잡아달라 그러면 그 120년 된 구렁이가 그러면 그거를 지금 잡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잡아놓고 이건 120년 된 거, 이건 100년 된 거, 이거는 뭐 80년 된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걸수록 비싼 거죠.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가서 먹는 구렁이가 좋긴 좋은 모양이죠. 그런데 그게 100년 된 건지 120년 된 건지 50년 된 건지 뭐 몇 년 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비싸게 주고 먹는 거예요. 그냥. 참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분별력이 결여된 한 사람의 실수가 한 가정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식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식탐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식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짐승자보다 고기 해드리면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이런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습니다. 왜 그래요? 이렇다는 거예요. 아동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서, 남자 사내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사랑을 느끼는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데 웬 시커먼 놈이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처럼 똑같이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하는 흉내를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건 딸도 마찬가지인 거죠. 딸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른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의 가치관으로 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넘기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에서처럼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권과 팥죽 중에서 장자권이 보여야 되는데 팥죽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육적인 것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탁월한 선택으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리브가도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야곱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진작에 여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러면 축복은 야곱에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이삭이 그렇지, 내가 깜빡 잊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에게 속임수를 전수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을 짜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는 거죠. 엄마, 만약 들통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저주 엄마가 다 받을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속이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를 닮은 거지. 야곱은 성격 자체가 엄마 거를 그대로 빼닮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강한 모성애와 집념, 이런 것들이 리브가 가지고 있는, 아니 한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게 한국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리브와 야곱에게 우상은 성공입니다. 목적을 위해 살아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현실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경쟁하고 배반합니다.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이삭은 별미에 꽂혀 있는 거고 리브가와 야곱은 성공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편애로 육신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야곱 컴플렉스잖아요. 형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평생 야곱의 짐이었어요. 야곱처럼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은 성공지향적인 사고를 추구합니다. 한평생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결국 나일 강변에 부모님이 뛰어내려 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을 하고 보니까 히브리 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여러 가지 책들에 의하면 그 당시 임금이었던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대권 후보자가 바로 모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충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의 조카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 왜 히브리인을 왜 왕으로 세워야 되냐, 우리가 히브리인을 섬겨야 되냐고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그런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히브리인들의 동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개입했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결국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 쓰임받는 삶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40에.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장자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가 왕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형들은 끊임없이 모반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모세는 브레이크에 걸렸는데 이 솔로몬은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게,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건물을 크게 짓는 거예요. 건물을 다 크게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중한 세금을 걷게 되었고, 끝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솔로몬의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에서처럼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물려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야곱처럼 성공 추구적인 그런 가치관을 물려받았고 내 자식에게 야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는 거야, 결국 그거 아니면, 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늘 문제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자식들 간의 투쟁을 일으키고 결국 생이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주로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편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이러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절대 네 애비 같은 인간 만나서는 안 돼. 알았지? 아주 김치성을 가진 사람에겐 시집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또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인생에서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아니? 네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난 거야. 넌 절대 네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고요, 자식을. 그게 왜 그래?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편애는 부부 사이가 관계가 안 좋을 때 편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상처가 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 지금 자기 형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내쳐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만 늘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에서만 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늘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모의 편애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자라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부모 역시 자기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라온 것입니다. 그러다 상처를 안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약점, 내 안에 상처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금 자식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평소에는 괜찮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꼭 실수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성령이 활동하는 근거가 되어서 내가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일시적인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자고요. 저희는 이제 큰 딸은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세 식구가 살아요. 세 식구가 사는데, 세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적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토요일 점심 이제 한 번 정도 같이 먹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먹어요. 어제는 이제 같이 점심을 어제는 같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을, 특송을 뭐를 불러야 되나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내용이 뭔데? 그래서 편애야, 편애.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뜸 물어보냐면, 아빠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언니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하고 언니는 12년 차이가 나잖아. 지금 여기서 신디 치는 애가 늦둥이에요. 얘 28살이에요, 걔는. 언니는 40살이에요. 그러니까 12년 차이니까, 너희가 12년 차이기 때문에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그냥 씩 웃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편애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멋지게 가정을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잠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